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가 무너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 오늘날도 보면은 도덕성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설교하실 때에 4가지 핵심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가 또 장로님들과 목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22장 전체를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라가 어찌 되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아픈 마음으로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2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이 심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선포하는데 그 백성들이 가정한 일이 무엇인지 그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행하는 가정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 부모를 업신여긴 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또 성적인 죄, 음행, 또 뇌물을 받고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죄, 피 흘린 죄, 이런 것들을 3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들도 있었고, 변돈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자를 받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이웃을 속여 빼앗았고, 가장 심각한 죄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항상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선지자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뭘로 비유했죠?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보물을 빼앗고 탈취하였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삼키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누구의 죄를 지적하지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성물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제사장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 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제사장들이 분별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정한 것이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더럽히고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자신의 배만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타락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라는 부패해 갔습니다. 에스겔 시대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어떠한가? 최근 감리교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날 인천의 쾌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전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문화축제란 이름으로 시청 앞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수원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참석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꽃잎을 뿌리면서 축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인지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수원에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쾌어 축제에 참석해서 꽃을 뿌리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또 축도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에서 교회 재판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 목사를 기소를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 20여 명과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그들이 감리교 본부 앞에서 기소는 잘못된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것이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기도 생소하게 있죠. 축복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들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의 말입니다. 대학 교수들, 또 그들을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들, 또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지지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축복 그 자체는 분명 죄가 아닙니다. 축복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축복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축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냥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동성애가 죄인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고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동생 그 자체를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스겔아, 너가 그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이 가정한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이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훈육할 때도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렇게 징계하면은 관계가 나빠집니다.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왜 엄마가 야단을 치는지 매를 때리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이렇다, 너희들이 이런 가정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은 뼈에 사무치도록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화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성애는 구약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지요. 그때 소돔 성문 앞에서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 사실을 소돔성 사람들이 알고 롯의 집에 에워싸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어떤 낯선 사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왔다, 그 사람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내 딸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얼마나 엄난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스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동성애에 즐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 일을 할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도 그 자식이 듣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부모 그래, 너가 알아서 해, 그 다음부터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 이런 가정한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의 신비가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둘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또 나중에는 짐승과 수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짐승과 수간하는 사람은 죽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인권 문제로 접근합니다. 정치인들도 인권 문제로 접근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 과부, 또 고아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들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도 그들은 성적인 타락한 자요, 부도덕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이즈라든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유발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동성애자들이 축제에서 꽃을 뿌리고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교수들과 학생들과 또 목사들 가운데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다 무너졌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인권이란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들 자신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권력에 아부하며 물질을 쫓아가며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그 시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로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사상대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나라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고관들은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정부 관리들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 동물에 비유합니다. 이리는 여러분 어떤 짐승입니까? 먹이가 있으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삼키는 동물입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리처럼 백성들을 뜯어먹으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이것이 에스겔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들은 다를까요?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자신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리가 먹이를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뜯어먹듯이 당리당략을 따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고 인기를 따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근대사에 대해서 또 현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과 또한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3.1 독립운동 당시에 제일 먼저 3.1 운동의 주체가 청년들이었습니다. 3.1 운동 민족적인 거사가 이루어진 청년들이 먼저 계획을 냈습니다. 나라 이런 서러움 속에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종교 대표자들과 함께 민족적인 거사로 확대된 것입니다. 3.1 운동은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3.1 운동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였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 그리고 교회 숫자는 1,700교였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당시 1,700교회 중심으로 만세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에 가면 제암리교회, 전에 우리 권사님들 가셨죠? 그 제암리교회 같은데 일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기독 신자였습니다.
제암리교회 성도들 다 교회에 몰아놓고 바깥에서 문을 다 못질하고 그 기름을 뿌리고 불을 태워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셔요? 기독 신자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딱 잡습니다. 첫째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공산화된 나라들 보면 제일 먼저 목사들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대기업들 다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가는 길이고 공산주의가 가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상당히 위태로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심과 예국심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나라 없이 어떤 국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3.1 운동에 앞장서서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귀국해서 평양에서 많은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 없이는 개인도 가정도 없습니다. 민족이 천대받을 때에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미국에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 연설에 감동을 받은 분이 남강 이성문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죠. 그리고 이분이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오산 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나라를 되찾고 또 이 민족이 살 길은 인물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도산학교를 세우고 인물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민족적인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이광수, 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키워진 인물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보면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탁 통치가 결정된 1946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탁 통치 여러분 알고 계시죠? 38선을 경계로 남한은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5년간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탁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뭘 했는가?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해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승만 그때 임시의장이 사회를 보고 재헌국회의회가 열렸습니다. 임시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되어지고 민주국회를 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사회 보면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당시 종로구에서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당과 야당 모든 국회의원, 재헌국회의원이 198명이었습니다. 198명이 다 일어나서 이윤영 의원이 대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 재헌국회 기도문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여당 야당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된 국회입니다. 기독 신자가 아니어도 그들은 일어나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어떠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다 공산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학도병들이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 당시에 8월 달에 북한군이 2만 1,000명이 배수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전체 다 합쳐서 8,200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소련 탱크도 있고 훨씬 무기도 좋았지요. 2만 1,000명과 8,200명이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를 하고 생명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경북 칠곡 다보동 328 고지, 그 고지를 뺏기고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까? 328 그 고지를 12일 동안 15번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군이 뺏었다가 또 우리가 또 진격해서 뺏고 15번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고지를 뺏기면은 그냥 다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영웅했던 백선엽 장군 엊그저께 금요일날 소천하셨죠. 백세 장수하시다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 우리 국군을 지휘하면서 그 다부동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 지휘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그 부산 앞바다에 우리는 다 빠져 죽어야 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르라. 만약 내가 뒤로 물러가면 후퇴하면 나를 수하라. 그러면서 맨 먼저 앞장서서 그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시체가 모든 산을 덮을 정도로,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으면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군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정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에 교계에서 무엇을 했는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당시 경남 도지사였던 양승봉 장로님의 중심으로 일주일간 새벽과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확률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하시고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역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기독 신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처음 국회가 열릴 때도 기도로 국회가 시작되었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눈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 가난했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포만감에 빠져져 있습니다. 너무 배불러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에 보면 포장은 근사합니다. 국민들을 몰라요. 그 법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독소 조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것만 국민들 알고 있으니까 국회가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소 조항, 그것이 통과되어지면은 제가 동성애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러면 벌금을 한다든지 고발하면 바로 감옥살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안에 보면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은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시킵니다. 죄라고 교육시킬까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고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포장을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야당이다 여당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아낌없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잘못될 때는 생명 걸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짓지 못한 벙어리 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자료를 뒤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오늘날의 장래가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동성애자들 위한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백성들 위한다면은 돈 몇 푼으로 백성들의 입을 무마시키고 목사들의 입에 재갈을 무기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악법들을 지금 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법뿐만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도덕성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운 가정을 해체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이즈라든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에 3,3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 사회 전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 정치든 뭐 사회 정치든 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교회 지도자들과 나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특히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더 이상 안 될 때, 노아 시대도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속 말씀하시다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또 백성들까지도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선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문명의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또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옛걸름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모든 것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한나를 세우기도 하시지만은 한나를 엎으시는 분 또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세우기도 하셨지만은 사울을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또한 머리 숙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말 양심이 화인맞은 자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